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소용없어 보이듯이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5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가면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결혼했다는 증거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떼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바로바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요즘에는 어떤 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혼인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볼일 보다가 한 달쯤 저희들 때는 해도 벌써 한 20년 전이죠. 그때는 전부 그래도 대부분이 혼인을 하고 나면 결혼식을 올리면 바로 구청에 가서 보통 혼인 신고를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할 때 기분이 참 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분이 상당히 좋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참 긴장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해야 이 결혼이 몇 명이 했고 원래는 몇 명이 했고 이런데 워낙 요즘에는 그냥 동거를 하거나 또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결혼 인구가 이 법적인 결혼 인구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혼인 신고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어떤 동사무소나 또 구청에 가서 떼보면은 내가 결혼했구나. 내가 아무리 결혼 안 했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도 가보면은 내 결혼이 되어 있구나 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놔야 이 법적인 효력이 생기면서 건강보험이라든가 또 재산권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를 낳아도 보통은 최소한 아이 낳을 때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부부가 많다 이렇게 법조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혼인신고를 안 할까? 왜냐하면 살다가 헤어지면은 그런 이 자식으로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쯤 있다가 혼인신고하기도 하고 애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는데 아주 성경적으로 보면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죠.
점점 어떻게 보면 사회는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 커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실제로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성경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혼인 신고는 해놓고는 결혼식은 아직까지 안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결혼했나 안 했나 이러는데 법적으로 보면 이미 혼인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불러놓고 막 이게 예식장에서 예식을 안 올려서 뿐이지 둘이 부부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적인 또 이 혜택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사랑의 확증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기도 하고 예수님 믿어도 거짓말도 하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다시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또 우리가 이 뭔가 신앙이 뜨겁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내가 구원을 받는가 또 만약 천국은 있는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조차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서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처음 결혼해가지고 혼인 신고한다고 산다고 해서 익숙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생활 패턴이 다르던 사람들이 한 20, 30년 혼자 살다가 같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부구나 여보 자기 뭐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혼인 신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이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처음에는 많이 헷갈립니다. 이 결혼 신고만 해놨지 아직까지 부부가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자꾸 살아갈수록 이제 더 친밀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 된 것 같고 이러지 처음에 결혼하면 완전히 생활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뭐 제일 많이 다투는 게 뭡니까? 왜 치약을 끝에서부터 안 누르냐? 니는 왜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자꾸 짜냐? 이 정말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이 생활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치약을 끝에부터 딱 짜서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도 중간부터 팍팍 눌러가지고 이렇게 쓰는 습관이 다른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참 어색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 구청에 가보면은 부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막 차가워질 때도 있고 또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건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지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죄값을 다 치렀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걸 확신하고 믿어야 이게 좀 흔들리지 않는데 아니면 자꾸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안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면은 안심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의심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중간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뭔가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삶을 누리게 된 그 근거와 그 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쫙 읽어서 마지막에 무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이 사람 무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쫙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받게 됐는지 쫙 조목조목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마음에 화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어떨 때는 불안하죠. 여러분 정말 딱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물론 지금도 천국을 누리지만 딱 내가 지금 죽어도 정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설 자신이 있습니까? 내 믿음, 나는 확신하다. 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그냥 여한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을 반갑게 이렇게 맞이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있잖아, 그렇게 물어보면 또 뜨끔하거든요. 자,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다가도 막상 딱 누가 물어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움찔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립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 이거는 누구나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 믿는 사람들도 계속 말씀을 통해 듣고 있지만 정말 내가 죽어서 이 천국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막 지옥불에 떨어지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불안까지 없애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이들이 아직 연약하고 어릴 때는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연약하고 아직 키도 커야 되고 뼈도 자라야 되고 이럴 때는 애들이 보면 아직 연약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구원은 금세 받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거예요. 아직까지 연약해가지고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나이는 우리 육체적 나이는 먹어도 믿음을 볼 때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의 유혹에도 빠지고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 읽는 것도 아직 습관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마치 몸이 연약한 것처럼 이 신앙이 연약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기약대로, 이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신앙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물론 어릴 때부터 또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좀 문화를 알지만 처음 전도대가 오면 예배도 참 이게 참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또 기도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뒤에 아무것도 외국어처럼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바로 신앙이 아직 연약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갖춘 상태가 아니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갖춰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경건하지 않은 삶, 이 죄악된 삶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조차도 주님이 이미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점점점 자기와 멀어지면서 이 타락과 죄악에 빠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과 함께 약속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냥 죄값을 치르고 내가 그냥 의로워졌으면 참 우리가 확실한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치를 만한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죽음을 그렇게 취급도 안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불안해요. 근데 은혜가 막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 지금 하나님 날 불러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
이런 이 믿음의 자신감이 있지만은 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 연약할 때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이 연약한 분들하고 이야기 보면 이야기를 많이 논쟁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면서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어려운 말씀들도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죽여가 남의 자식 살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두 명이니까 뭐 한 명 정도는 남 대신 죽이고 남을 살리자.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조차 이미 기적이지만 그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데 대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될 필요도 없었어요. 또 인간이 되셨어도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짊어지고 죽고 다시 살리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예수님이 그 죄를 처리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유관순 뭐 3.1절 얼마 전에 지났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죽는 자들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죽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또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그 유학생이 일본의 그 지하철에 사람 구하다가 자기는 죽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인의 비를 세워놨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참 감동하는지 몰라요. 그 부산 출신의 그 유학생. 그래서 그 비를 세워놓고 이랬잖아요. 야, 자기 나라가 막 억압했던 나라에 온 유학생이 막 자기 그 국민 구하려고 그런 사람이 혹가다 있지만은 이렇게 그리고 서울에 막 불났을 때 어떤 그 빌라에 불났을 때도 막 문을 두드려 가면서 막 일어나라고 다 보이라고 자기는 연기에 취해가지고 쓰러져가 돌아가신 청년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 역시 크리스찬 청년이 다르구나. 왜냐 자기만 살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온 집에 문을 두드렸다가 자기는 막 복도에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래 참 그 크리스찬 청년이라고 나중에 다 알려졌죠. 그러니까 물론 크리스찬 청년이 아닌 분들도 그렇게 의롭게 살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안중근 또 유관순 전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기 독립운동 하신 분들 안중근도 크리스찬이죠. 캐톨릭인가요?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유관순은 확실하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남 생명을 살리려고 저 지하철이 막 달려오는데 눈앞에서만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차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눈앞에서만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올라 하지 말고 그 틈 사이로
요 틈 사이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다 스크린 도어를 이제 많이 설치했는데 예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술 취한 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그 구하러 갔다가 뭐 같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것도 쉽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죽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사랑의 확증이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증거만 가지고도 우리가 막 문학에 뛰어나지 않고 언어에 약해도 이 글을 잘 못 읽어도 하나님 우리 대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했다. 이 사랑의 확증 이것만 딱 믿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여나 막 젊을 때는 사랑하는 연인들 위해서 막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러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나 우리나라의 그 춘향과 이도령 이야기가 왜 아름답습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예요. 일반 소설에서도. 그래서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그 문 앞에서 죽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실천하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생과 사랑을 알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젊은 청춘을 기로하고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꿈들 다 뒤로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도 체휼한 거예요. 깊이 체험하고 그 자기의 인생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이 아깝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뭐 별로 안 아프고 그렇겠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그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채찍질 당할 때, 매질을 당할 때, 또 막 병사들에게 따귀를 막 맞을 때,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그냥 걸어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힐 때 그 통증과 고통이 우리보다 덜하신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것을 그대로 자기 몸으로 견뎌내시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는지 몰라도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보통은 막 2, 3일씩 달려있거든요. 천천히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막 나중에 로마 병사가 막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팍 터져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대 과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너무 고통이 심해가 심장 파열이 아닌가, 심장이 파열되면서 물과 피가 고여가지고 한 번에 그냥 찌르니까 터져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그 고통이 덜하신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맨손에 그냥 가시만 하나 찔려도 어떠세요? 뭘 하다가 까지만 찔려도 그러잖아요. 뭐 그저께 우리 막 윷놀이 하다가 막 손에 가시 찔렸는데 누구가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찔렸는데 막 소독이야 이래가지고 뿌리주고 이랬는데 그 가시 찔려도 막 따갑잖아요. 근데 막 예수님 그 대못을 막 그저 손과 발에 받고 머리에는 막 그 가시 면류관을 확 쓰고 막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값을 그 고통 속에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는 도저히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랑의 확증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과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기분에 확 싸우고 나니까 막 아유 넌 내 부인도 아니다. 넌 내 남편 아니다. 근데 구청에 가보니까 맞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인데요. 서류를 떼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떼보니까 부인, 남편, 자식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아 나 아닌 줄 알았는데 떼보니까 맞구나. 이렇듯이 우리가 성도들 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앉아있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참 죄를 많이 짓거든요. 눈에 보이는 죄는 안 짓지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사이가 어색하든 친하든 그 혼인신고했으면 그게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때로는 어색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우게 느껴지기도 하든 말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의 유혹에 자꾸 빠져가지고 이 육체가 있고 이 세상을 아직 살아가다 보니까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헛갈릴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려야 할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아들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